제목을 읽을까?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 오늘 영적으로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대한 경제적 심판의 모습. 18장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 18장에서 마지막 저희들이 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기 전에 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망했는가를 후 3년 반의 재앙, 그 16장, 17장만 앞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결론을 볼게요. 자, 서원을 읽읍시다. 계시록 16장에서 후 3년 반의 재앙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후 3년 반은 대접 재앙인데 7번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것으로 이 재앙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로 경제적으로 거지같이 되어지는 게 18장이에요. 마무리 심판이 18장이에요. 16장에서는 이미 그렇죠. 그러면 16장을 좀 더 하나 더 보면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되었다, 마무리됐다. 근데 이 7번째 대접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일어나는지, 인류가 태어나고 이런 지진은 없었더라. 얼마만큼? 산이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섬은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게 이제 16장에 일어난 대접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계시록 16장에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한 게 아니야. 아주 의롭고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다. 자, 읽읍시다 성경.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의로우시다. 합당하다는 말은 저희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니까. 왜? 주의 종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 피를 갚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고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3번 계시록 17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즉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루고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은 것,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것의 진행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17장 17절이 제일 중요해서 17장을 A, B, C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 있죠? 한번 봅시다 성경.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위한 마음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계 통일국가를 이루려고는 마음을 이스라엘도 갖고 적그리스도도 갖게 됐다. 마음을 주셨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합쳐서 성도들이 휘거된 이후 이 바보들만 남아있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군인이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을 3년간 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일국가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부록으로 나누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아첨꾼들을 10명의 왕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주사.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멸해버리려고 싹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 다음 구절 마음.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패해서 죽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미 11장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자를 보내서 저희들을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해 주신 것이 남은 자 구원이옵시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어떤 지역에서 보호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외에는 나머지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들이 멸망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아멘. 이게 17장 17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 18장에서 후 3년 반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생활하고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모습을 계시합니다. 네, 망하는 것을 길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1번 봅시다. 17장을 근거로 이어지는 부패,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소?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지요. 그렇죠? 독재자들은 누리잖아. 그냥 사치가 뭐 그게 다랄게 하지. 누가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참견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국민을 노예로 삼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두려운 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 않아요? 아멘.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사람 중에 나 무서운 놈은 없어 지금까지. 아무리 여러분이 성형수술하고 인상 더럽게 하고 와도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면 타락하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권세와 영광스러운 천사가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만 여기까지.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세계 통일국가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새로운 세계의 수도인데 여기가 모든 더러운 곳이 다 모여있는 곳이다. 권세가, 세상 권세가 마귀와 더불어서 아주 더러운 곳으로 꽉 차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2번.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타락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겐 그냥 뭐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 저 세상 더러운 곳을 들어오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구별되어 가서 살아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한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게 거룩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거룩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거 거룩입니다. 구별이 옵시다. 그래서 저 세상과는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교회가 나쁜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상화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이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의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재앙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그것만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벌을 내리신다. 4번. 부요 속의 오만함에 대한 갑작스럽고 완전한 파괴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런 거예요. 여기선 주로 그 후 3년반의 대접 재앙이 전부 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전반전은 뭐예요? 전부 전쟁에 의한 것이잖아요. 후반부의 재앙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청소하는 거와 같아. 그 7대접이 끝난 뒤에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에 경제적인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금방 망하는. 여러분 7년 되어라니까 3년 동안 겨우 누리다가 망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5번. 경제가 무너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 망해서 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이 끝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경제가 망하는 것은 회복되지 못할 만큼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19장 주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지상재림하자마자 하시는 게 뭘까요?
그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그 혼인잔치를 너무 그리워해갖고 자기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런 분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분은 꼭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근데 그 통과하는데 살아서 통과할 줄은 아무도 몰라. 그 전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 또. 그러니까 뭐 그래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혼인잔치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혼인잔치 끝나자마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과 그래도 마지막 전쟁을 하고자 아마겟돈의 군사들을 모은 그들을 하나님이 몰살시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산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집어넣으시고, 마귀와 귀신들을 따로 만든 감옥,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가두셔서 1000년 동안 가둬놓은 뒤 지상에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1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장은 이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를 서론에서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다. 특별히 범죄를 두 가지만 말인데, 그들이 음란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다는 것이 첫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종과 성도들을 죽인 핏값을 주님이 갚으시겠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그래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섭시다. 오른편에 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